자, 오늘 우리 유진 어린이가 읽어준 너무 잘 읽었죠.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원래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귀신을 내쫓고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무진장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 예수님 부딪히고 옷에 손대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내게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셨어요. 손을 댄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 여자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계속 몸에서 흐르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그 병에 걸려서 낫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의사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느라고 많은 돈 다 허비했어요. 가진 것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12해 동안 앓느라고 건강 잃어버리고 몸도 다 재산도 다 사용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 오게 된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대. 그분은 평화를 주신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이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대. 누군가가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려 12해 동안 고통을 당한 이 여인이 12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이었지요. 물론 70명 제자도 있고 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12 제자가 있었어요. 또 오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아팠는데 12살. 예수님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 광줄이에요? 바구니예요? 바구니가 광줄인가?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12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다.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할 게 없는 마지막 순간에 이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줬으니까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전해줄 이야기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전해줘야 돼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 동수교회 가면 너무 좋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너무 좋다고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 예수님이 누구야?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하면서 교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돼.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잘 듣죠? 평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들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나는 12해 동안 병을 못 고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병이 나을 줄, 구원받을 줄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저 고쳐주세요 하기에는 이 여인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살짝 댄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이 뒤돌아볼 때 이 여인이 들켰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두려워할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5장에 여성이 몸에서 피가 나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피가 멈춰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몰래 온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와서 살짝 예수님 만지고 병이 나면 살짝 도망가야지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너 왜 만졌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남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야? 그렇게 화내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셔요. 따라, 이 여인 보고 따라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도 오늘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보면 우리 여자 어린이들은 꼭 딸같이 느껴져요. 아마 한 5년, 10년 지나면 손녀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딸 같아요. 우리 남자아이들 보면 아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했다는 말은 치료했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고
이제 그 소문을 믿었고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치유될 거야 라고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고 가만히 집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 들었고 믿었고 행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12해 동안이나 고생하던 병이 깨끗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쓸 텐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소모적 인생을 살았어요. 허비하는 인생, 소모적 인생. 병을 고치려고 돈을 다 썼어요. 모든 걸 다 썼어요. 소비하고 소모하는 인생의 끝은 절망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소모적 인생을 자꾸 부추겨요. 소비적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소모하는 인생 다 써버리고 텅 빈 갈증이 넘치는 황야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소모적 인생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또 한국에서도 또 성지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동하신 14개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14처라고 해요.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신 1처부터 시작해서 14처까지 골고다 십자가까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6처의 이름이 베로니카라는 뜻이에요. 베로니카. 근데 사실 이 베로니카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성경에 나오는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소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왜 베로니카라고 하는 6처가 생겼을까? 근데 이 베로니카는 아마도 전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과 관계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6처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너무도 힘들어서 엎어졌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곳 베로니카. 근데 왜 베로니카라고 할까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보니까 참된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닦았는데 그 얼굴에 땀에 먼지에 묻은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이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이 수건을 대면 사람이 병도 낫고 했다는 그러한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오늘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하고
회복된 이 여인의 삶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리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소모적 인생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것은 우리 모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소모적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소모적 인생에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아마 이 추석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 친척 집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방문할 수도 모르고 가족들이 다 모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가족들을 정말로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내 믿음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